우리가 지역 이름 가운데 연해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 연해주가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 속해 있고요. 또 시베리아 동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원래는 말갈 또 여진족들의 땅이었고 오랜 기원을 보면 발해 성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대 역사로 보면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고요. 러시아 땅이 그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가깝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조선 말기에 나라를 잃고 혹은 어떤 이유로 나라를 떠났던 우리 동포들이 망명지가 되었고, 특별히 1900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우리가 일본의 점령 또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나라를 떠난 많은 동포들이 그곳에 살게 돼서 우리에게 가까운 곳이고요. 연해주는 중국어 명칭을 따라한 얀하이주를 따라서 저희가 한자어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속해 있고 중심 도시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연해주의 중심 도시는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이제 국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 지금은 이제 거주 지역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는 연해주 신안촌 기념탐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평쯤 되는 아주 조그만 공간에 아파트 귀퉁이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탐문은 1999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탐문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인 성전이며 청사에 빛난다. 신안촌은 그 성전의 요람으로 소녀들의 얼과 넋이 깃들고 한 민족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것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내외의 지사들은 신안촌에 결집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졌다. 성명회와 권업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 발간, 13도의군 참설 등으로 민족 역량을 배양하고 1919년에는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대일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한민족은 1937년 불행하게도 중앙아시아에 흩어지게 되고 신안촌은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이 탑을 세운 단체에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조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종의 촌을 이루었는데, 마을을 이루었는데 이곳을 신안촌이라고 불렀고요. 물론 지금은 그때의 건물들이나 그때의 자치는 하나도 없고 새롭게 아파트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안촌 기념비가 세워진 저곳이 옛날에는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있던 촌락이었고,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독립을 위한 일종의 단체를 만들어서 성명회와 건업회를 결성했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또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고, 안중근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닫고 자기들의 임무를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일종의 독립운동의 센터를 이루었던 곳이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선교 영화로 순교라는 영화를 저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직접 영화를 만든 김상철 감독을 초청해서 저희가 영화를 상연한 적이 있습니다. 순교에서 다룬 최초의 순교자가 한국감리교회 총회에서 해외로 파송한 최초 선교사인 김영학 목사님이십니다. 김영학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저 근처 어디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안촌 기념탑 앞에 섰을 때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남아있을 리 없고, 또 그분이 직접 걸어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던 곳이 남아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습이나 또 그분의 생애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던 한 분이 출소해서 도인권 선교사에게 상황을 전해서 1933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1933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와 1933년 10월 25일자 기독신보에 이분의 순교 소식이 돌아가신 지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알려지게 되죠. 이분의 순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영학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분이 교인들을 놓고 떠날 수 없어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 공산혁명 이후에 교회를 탄압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나오지 않죠. 평소에 사모님 안원전 사모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 김 목사님은 목사는 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고 또 실제로 가족들을 미리 피신시키신 다음에 아직도 수십 명의 교인들이 여기 연해주에 남아 있는데 나 혼자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다가 1930년 1월 3일에 체포돼서 시베리아의 감옥에 갇히고 10년형을 복역하던 중에 추위에 겨울에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깨진 얼음 속으로 그만 빠지셔서 돌아가게 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만 남겨져 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은 조국을 잃고 여러 가지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던 동포들에게 늘 그렇게 도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더라도 유신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해주에 가서 그때의 사진이나 또 그때의 자료들을 보면 아주 추운 지방에서 정말 헐벗은 모습으로 있는 동포들의 몇 장 안 남은 사진이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깨어있는 몇 분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교육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김영학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도전하신 거죠. 아이들을 유식하게 키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식해도 무신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잘 사는 나라 또 민주주의로 우리가 민주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나라 잃은 상태에서 도전한다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좀 유식하지 못하고 평범하더라도 혹 무식한 사람이 되더라도 유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한국 교회 또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감리교에 시사하는 혹은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보 표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서동진 청년의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보를 봤는데요. 주보를 보실 때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었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한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보의 사진이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눈물의 기도 위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저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올곧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바른 신앙입니다. 김영학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미 1920년대 30년대 조국을 잃고 떠밀려 와서 그 추운 동토의 땅 연해주에 자리 잡을 때도 여전히 도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고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안 올티스 목사님이 이미 1970년대 도전한 것처럼 우리 기도의 99%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후안 올티스 목사님은 LA 근처에 캘리포니아에 스페니쉬들이 많은데 스페니쉬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바른 내용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경주에 임하는 운동선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뜀박질, 우리의 다름박질은 분명한 목표점, 골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투는, 여기 달리기와 권투 두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상대를 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는데 향방 없이 어디를 치는지도 모르게 헛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으면 그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점을 붙잡고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초기의 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몇 가지 기준, 몇 가지 원칙을 알려줍니다. 첫째, 바울은 인생이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도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운동장에서 경주에 참여한 선수와 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 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경기장에서 힘껏 뛰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의 길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다고 먼저 바울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주에 나선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100m, 5000m, 1000m 혹은 마라톤처럼 42km를 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경주에 나선 선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나선 선수는 무엇을 향하여 뛰나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최선을 다해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다름질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힘껏 다름질하는데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다름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메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에서 찾죠. 성화도 그리스에서 체화합니다. 올림픽의 각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메달을 받죠. 지금은 여러 명이 참석하고 여러 국가가 참석하니까 하나가 아니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다 중요한 메달이죠. 메달을 받은 선수는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누군가 중요한 소개할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무슨 종목에서 무슨 메달을 받은 메달리스트입니다.
이 메달을 1988년에 받았다면 그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메달리스트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들도 경주에 일단 참여하면 메달리스트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메달리스트로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메달리스트로 기억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붙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떤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좋아했던 분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경주의 규칙을 잘 알고 경주에 나가서 어떻게 메달을 따야 하는지를 잘 아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건 달리기 종목과 권투 종목, 격투기 종목에 대해서 예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첫째,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두 번째,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상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승한 선수에게 주는 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은 월계수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그 당시에 우승자에게 주는 것은 월계수로 만들어진 관이었죠. 그런데 이 면류관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다투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말하자면 그 당시의 경주, 고대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썩어질 승리의 관이란 월계수의 잎처럼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결국 썩게 되는 관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는 썩어질 승자의 관이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승리의 관을 원하는 인생입니까? 답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바울은 대개 이분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논증했는데 썩을 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관을 얻으라고 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관을 얻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썩을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아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를 드릴 수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를 드셨고 바울 역시 다양한 예를 드셨습니다. 무엇이 썩지 아니할 것인가?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반쯤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차를 몰고 가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독립운동의 센터가 됐던 우슬리스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수이픈 강이라는 곳이 흘러갑니다. 한 선교사님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연해주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이상설 선생의 묘지가 지금도 찾을 수 있겠다는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설 선생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알려진 분이고 고종이 책임자로 임명한 특사입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선생을 말하자면 특사 대표로 해서 밀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준 또 이휘종 이런 분들이 같은 분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일단 방해를 했고 또 영국이 그 방해를 도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의에 참석해서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세계 대표들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네덜란드에서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죠. 이상서 선생은 이준을 공동묘지에 묻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이상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해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연해주에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는 그곳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성명회와 건업회라는 일종의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또 고종을 러시아를 통해서 망명정부로 일종의 모셔올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그는 거기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1917년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묘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묘는 어딘가 있을 텐데 찾지 못했는데, 선교사가 계속해서 탐문하다가 강가의 옆에서 아주 볼품없는 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묘 앞에 조그만 묘비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설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 고증한 다음에 이것이 이상설 선생의 묘인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2001년 10월에 광복회의 활동에 의해서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상설 선생의 유호지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설 선생은 연해주에 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 강가에서 자주 나와 울었다 그럽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죠. 두고온 또 왕을 생각하며, 고종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럽니다. 그는 유언을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같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했는데, 내가 죽게 되면 내 시신을 화장해서 이 강에다 좀 뿌려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 그럽니다. 수이푼 강이라는 것입니다. 강이 뭐 그리 넓지 않습니다. 강폭이 넓지 않고 강이 좁은 곳인데 바로 그 기념비가 있는 곳 앞에 강물이 흘러갑니다. 함께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그 강가를 거닐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수이푼 강이 흘러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두만강 끝에 좀 더 올라가면 있는 부동항입니다. 그 수이푼 강이 흘러가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서 고국에 가고 싶다 하는 내용을 전했다는 거죠. 연해주를 아마 오래전에 방문했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노력과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그 수이푼 강에다가 이상서 선생 묘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념비를 러시아 정부의 허락하에 세우고,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물 앞에서, 강 앞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해, 이상서 선생의 시신은 썩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여러 유적들, 또 동자들과 관계했던 성명서, 만든 신문들, 이것도 언젠가는 썩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다양한 교파,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교회, 다양한 신학적인 토양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지금 썩지 않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양식은 100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서양인들이 입는 복식을 개량한 일종의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비즈니스 복장이 되었으니까요. 전에는 한복을 입고 인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옷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가 예쁜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운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김영하 목사님께서 유식 하나 무신한 사람으로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식한 채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 성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유식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유식한 것보다 훨씬 더 유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유신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식함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이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유학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훈련을 받도록 다양한 투자를 하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썩어질 것을 평생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표대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썩지 아니할 표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표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썩지 아니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썩어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의 내면이 세상의 욕망에 닮은 꼴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표대를 세울 때 그 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표대를 놓고 여러분이 10년, 20년 달려오신 이후에 돌아서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10년간 달려왔는데 20년간 달려왔는데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표대를 점검하시고 옮기셔야 합니다. 그 표대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있는 한 여러분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외면적인 활동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내 주변에, 내 직장과 일터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 표대는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적대시하고 있다면 이 표대는 지금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점검하는 썩지 아니할 것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썩을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렇게 지금까지 1980년부터 지난 39회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대전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외면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어린 자녀, 이 어린 영혼들의 생명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